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남편을 극진히 간호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이 남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날이 정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같은 병동에 다른 중환자들이 한두 명씩 이제 세상을 떠날 때마다 남편은 공황 상태가 찾아왔고 급기야 잠을 자다가도 발작을 일으켜 난동을 부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보다는 내 주먹을 더 믿노라 라고 큰 소리쳤던 이 남편은 저승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 자기 좀 살려달라 라고 아내를 붙잡고 덜덜덜덜 떨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교회의 성도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남편을 찾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부활의 복음을 듣자마자 이 아내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식이 희미해진 이 남편도 그 순간만큼은 또렷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후에 남편은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다가 2주 후에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죽음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이며 부활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지 누님들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그게 불분명해요. 좌우지간 이 나사로의 자매라고 합시다. 여동생이라고 해요. 자, 이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에 들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셨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나사로와 또한 마르다와 이 마리아와는 아주 친한 관계였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친한 사이인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초상집에 얼른 가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얼른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나사로를 무덤에 묻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흘 만에 나사로를 잃고 슬픔에 빠진 그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오시지 않으셨고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왜 바로 가시지 않고 왜 뜸을 들이셨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나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사랑하신다면 죽을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래서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태도는 영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두 여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오셔서 빨리 고쳐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것은 이게 뭔가 예수님하고 이 두 자매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즉각 오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즉각 가는 것보다는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오라버니를 잃었지만 그 슬픔을 충분히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든 나사로를 모른 채 하시거나 외면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의 병이 어떤 병인지 얼마나 아픈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까지도 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행여 죽을지라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병을 앓다가 죽지만 이 죽음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것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님까지도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두 자매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인정할 만큼 그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시지 않는 것은 바로 나사로를 잃은 그 슬픔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 자매는 예수님께서 더디어 오시는 것에 대하여 아주 섭섭한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자매들에게 더 큰 기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여 그들을 잊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서나마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한다고 다 주고 가지고 싶다고 다 쥐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꼭 필요한 때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기뻐할 수 있도록 죽었던 오라버니인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었던 오라버니를 다시 얻은 기쁨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병만을 치료해 주셨다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가장 기뻐할 만한 것을 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못 들은 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뻐할 만한 것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까지도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에게만 잠깐의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 마을에 병든 오라버니를 봉양하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나사로의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이러다가는 오라버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 아찔해집니다. 이 오라버니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자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오라버니 좀 고쳐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이 두 자매는 오라버니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왜 예수님에게 자기 오라버니 좀 고쳐달라고 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의사인가요? 아니, 죽을 병에 걸렸으면 의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자매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이러다간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해 주시더니 우리에게만 죽을 병이 아니라서 괜찮다? 이래도 됩니까? 자매는 아마도 예수님께 대한 섭섭함이 쌓이고 쌓였을 겁니다. 아니, 분해서 치를 떨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매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왜 안 오시지?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자매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진하게 간호하던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자매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오라버니를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다시는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뛰어놀 수 없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미 장사 지내서 무덤에 그렇게 오라버니를 묻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동안의 섭섭한 감정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받아치십니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섭섭했는지 그저 펑펑 울고만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얼굴에 조용히 흘러내리는, 진심으로 슬플 때 흘러내리는 그런 눈물을 말합니다. 가짜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었을 나사로를 생각하시며 또 오라버니를 잃고 슬퍼하는 자매의 슬픔에 지금 함께 동참하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매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친척, 친구, 동료들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미 상황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나사로에게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벌써 많은 유대인들이 오라버니를 볼 수 없는 슬픔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셔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본문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본문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그 당시 바리새파가 가르친 내용으로서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나는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막연하게 가졌던 그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자기 영혼을 왜 아버지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이 부탁하나이다 라는 의미는 맡기다, 위탁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맡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다시 살아나실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영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정도인데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의 모든 전권이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다시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 스스로 다시 살아나실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다시 살려달라라고 부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살아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셨느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다면 부활의 효력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그 부활의 효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 능력으로 그렇게 혼자 다시 살아나신다면 그 부활의 효력이 예수님 자신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효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누구 때문에 그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 혼자서만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면 인간인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야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야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활의 효력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활을 손꼽아 기다리고 또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기보다는 사랑하는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두 다 부활하기를 또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어디 가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부활한다 하면 우리가 어디가?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없을 때만 가능하죠? 바로 죄가 없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으며 당연히 부활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단어는 모두가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혼자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같이 있으실 수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활시켜 주시면, 다시 살려주시면 우리 어디로 가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무엇이 없어야 가능하다고요? 바로 죄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지만, 이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숨지실 때 성경에 보면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지성소,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증표로 확인도장을 찍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는 그런 확인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듯이 죽음도 이 세상을 살다가 전혀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통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새로운 세상, 이 땅의 삶을 접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단지 그래서 우리의 겉껍데기, 즉 이 육체를 벗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부활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 아니 그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주님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준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만, 아픔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슬픔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한 슬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 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슬픔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부활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활의 전권을 위임하심으로 우리들도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즉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